이야기를 통한 구원, 그 이야기를 모세의 결혼이라고 하는 제목 안에다가 담아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잠깐 복습을 한다 그러면 결혼, 그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결혼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그 한 몸 되어지는 사건을 보여주는 그러한 계시의 그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그 완벽한 구원론을 가지고 이걸 결혼에다가 적용시켜서 보여줄게 라고 해주신 것이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그 속에서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계속해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남자와 여자, 진리를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을 가지지 못했던 자, 씨를 가지지 못했던 자와의 결합, 그 결합으로 말미암아서 아들로 태어나는, 바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태어나는 그 그림이 바로 구원의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역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지죠?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요, 그 구원이 필요한 상황을 펼쳐 보여주면서 이 타락한 세상, 타락한 사람에 대한 그림과 그들 속에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바로 오늘 말씀처럼 떨기나무와 불꽃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려주는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펼쳐준 데가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펼칠 때, 우리는 복음서를 펼치는 것처럼 펼쳐보면 처음에 어떤 시대가 보죠? 암흑기 400년, 암흑기 400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대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만 그들을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죽은 자들이었고, 그래서 영적인 죽은 자들이고 영적인 소경들이고 그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더 작게 그려놓은 데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날 7표적,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걸어가신 7일 동안의 사건 속에 첫째 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바로 입성하신 그 그림 속에 더 표현을 잘 해놓은 그림이 성전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 성전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장사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우리 속에 그 장사하는 자들, 그 종교인들의 모습들, 그걸 다 헐어버리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성전을 건축하는 그림으로 그려준 그 첫째 날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림으로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도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3장에 나타나는 떨기나무와 불꽃인 거죠. 먼저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어요. 첫째는 역사적인 그림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성경적인 그림과 함께 그 속에 담겨진 진리의 그림을 같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그러면 뭐죠? 그래서 그 모세가 40년 동안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살았어요. 우리는 말이 쉬워요. 그저 40년. 똑같은 일 했을 거예요. 그저 40년. 아침에 일어나면, 그죠? 양 따라가고, 양 따라서 산으로 데리고 다니고, 물 먹이고, 돌아와 집에 오고, 그러고 잠들고. 오늘도 또 그 일이야? 또 그 일. 여러분, 그런데 이날은 그의 생애에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에 나올 때에 또 찬송 시간, 또 기도 시간, 성경 얘기하는 시간,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 그러면 졸아요. 그죠? 오늘 이 예배는 바로 그 속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여러분 속에 불꽃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일 동안 그를 거기서 40년 동안 그를 거기서 훈련시켰어요. 때가 찾아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양머리를 치려고 호렙산 밑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요. 떨기나무, 그죠? 이 떨기나무는 광야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어서 잡목이래요. 사막의 그 열기 속에서 쉽게 불이 붙고 금방 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데 그날 불꽃은 금방 타버리지도 않았고 계속 붙고 있는 거야. 그죠?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 처가살이 40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죠? 온유하고 인내함으로 그를 준비시켰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루게 돼, 그 구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면 옛날에 모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모세에게 그렇게 일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돌보아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모세한테 나타났던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안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십니까? 나타나시죠. 근데 못 봐요? 왜 못 보죠? 눈 멀어서. 보세요. 지금도 눈 감고 있으니까 보여요? 안 보이지? 눈 뜨세요? 눈 뜨시면 오늘도 불꽃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멀리 가셨다가 어떻게 은혜 주실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 보고, 감각이 살아나면 느끼고, 그러나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면 그 하나님이 계신 것도 보지 못하고 꼬박꼬박 졸게 되는 거죠. 그렇죠? 좀 나은 적응을 한다 그러죠. 그러려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떨기나무를 우리는 쌀이나무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쌀이나무 아시나요? 뭐 했던 나무죠? 빗자루매서, 그죠? 빗자루매서 겨울에 눈도 쓸고 마당도 쓸고, 그죠? 근데 그 나뭇가지가 상당히 가늘죠. 거기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리는 그런 나무예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 불쏘시개로도 쓰지 않는 나무, 아주 가치 없는 그런 나무로 여겨지고 있으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임하였던 자리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셔요.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쌀이나무와 같은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름도 없는 존재. 어디에 갈 존재? 지옥에 갈 존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참 늙은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때 나이 몇 살? 80살. 그죠? 80 먹은 사람이 무슨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60이 청춘이라며? 80은
이제 조금 넘었으니까 힘이 남아있을 때니까 이제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예. 아무 볼품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력과 그 존귀함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더 소중한 말로 말하면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며 더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툭 한번 쳐보세요. 김집사, 권사,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순간입니다. 예. 존귀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대답할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 속에 그 상황을 통해 계시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 왕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양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그런 목동에서 그 처가살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그랬어요. 뭐 소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요? 겉벌이 소말만 있어도 그만큼 처가살이가 힘들대요. 요즘은 안 그런가 봐요. 요즘은 안 그런가 봐요. 처가살이 하는 우리 남자들이 많다 그래요. 꽤 많아졌다 그랬는데 변했어요. 이 당시 그랬어요. 남자의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버린 그 상태. 상처와 아픔이 많은 자. 왕궁에서 살았던 왕자요, 많이 배운 학자요, 무예에 뛰어난 용사예요. 그가 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그 양치기로 전락했어요.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나날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분, 양치기 하는 목동? 돼지우리간에서 돼지 먹이는 탕자? 탕자의 본래의 신분이 누군지 아시죠? 부잣집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 모세는요 왕궁에서 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신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자, 우리는 이 신분을 잘 잃어버려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신분증 꺼내봐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로 되어 있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예. 하늘나라로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가서 고치세요. 고향은 하늘나라,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 그리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 나 딸인데요. 그거는 바꿔놓고. 왜 아들이라 그런다고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받을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예, 그럼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돼지치는 모습의 모습을 볼까요? 돼지치는 이 탕자,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만 그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떠났어요. 그게 뭐예요? 타락.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그렇습니다. 자, 그분에게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근데 어떻게 찾아오셔요? 불로 임하였습니다. 그죠? 특사가 온 거예요. 역사 속에는 그걸 누구로 그려지는가 하면 예수로 그려지고요. 예수님 떠난 다음엔 뭘로도 임하여? 불로 임하는 그런 그림이죠.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말씀이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말씀으로 오셔요.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떻게 오셔요? 성령으로 오셔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해주셔요. 정신 차려서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너는 돌아갈 곳이 있는 자야.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가시떨기 나무 속에 불꽃 그려줘도 몰라요. 그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고상해 보이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는 화려하지도 위대하지도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생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속에서 그 타락한 자들의 모습은 참 처량하기 한이 없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어른 노릇하려고 덤비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누구도 죽여요? 동생도 쳐 죽여요. 가인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고 살죠. 그런가 하면 바벨탑을 쌓는 자가 되어져요. 가늠한 여자여 불의한 청지기여 죄인이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렇죠? 우리도 그들처럼 살고 있었어요. 아니,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분명히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가시덤불이었다고요? 내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가시덤불은요, 무얼로 포장되어진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무얼로 포장해 놨는지 아십니까? 가시떨기와 엉겅퀴로 포장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곳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거든요. 3장의 17절로 1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산을 먹으리라.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그런데 18절이 놀라워요. 땅이 네게 뭘래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타락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흙이라 그래요. 타락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땅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땅이 만들어낸 것을 뭐라 그래요? 가시떨기와 엉겅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를 얼른 이해할 수가 있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또 씨앗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해. 무엇 때문에? 가시덩굴, 엉겅퀴 때문에. 자, 타락한 땅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창세기 4장에 나오면요,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나와요. 4장 20절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기업을 운영하는 자예요.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4장 22절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모든 과학과 그죠? 공작과 공장을 통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세상에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타락한 자들 속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싹이 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요즘 청소년들 보면요,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요. 어디에 있어요? 휴대폰 속에 있어요. 근데 휴대폰 속에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오사리 잡것이 다 있어요. 성경을 펼쳐보고 앞으로 펼쳐보고 뒤로 펼쳐보고 연결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진리들을 대조해 가면서 연결해서 진리를 습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넘겨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찾아서 한 번 보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쁜 건 요즘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만은 저 도시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설교하다가 말 실수하면 금방 그 휴대폰에서 찾아본대요. 이거 아닌데요, 그런데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로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누가 옵니까? 불이 내려옵니다.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만 꺼지지 않아요. 우리는 지옥의 불도 꺼지지 않아요. 그럼 거기엔 누가 관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곳이에요. 에레미야서 7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타락한 인생들을 향해서, 타락한 유다를 향하여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간간한 곳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타락한 자들,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 속에서 자라난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자기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과 같은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의 불꽃은 이렇게 불가능한 우리,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신분을 가진 우리가 돼지우리와 같은 세상,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나와서 살다가 그들의 마지막 초소인 지옥에 던져져야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신분을 가진 탐자가 있기에 그를 구원하려고 시간과 공간 밖의 세계의 빛이 어둠 세계의 어둠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출애굽기 3장을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아주 먼 옛날 모세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뭐예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 내가 가시떨기나무 같은 존재였구나. 내가 40년 동안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어나서 이 세상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주님께서 오셨구나. 말씀이 오셨구나. 진리가 오셨구나. 생명이 오셨구나. 성령이 오셨구나.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불의 역할이에요. 불의 역할. 지금 이건 누구에게 쓴 책이에요? 출애굽기는 그 당시 애굽에서 나온 자들, 종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 줄 아니? 라고 주신 책이에요. 근데 그들이 불 그러면 어떤 불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장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던 사람들. 뭐 했던 사람? 흙벽돌 찍어서 불에다 구워서, 그들에게는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뭘 봤을 거예요? 용광로에 있는 불, 그죠? 벽돌을 굽는 불, 연단의 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불을 통과하는 자들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광로를 지나가 보신 분 아시죠? 안 지나가 봤죠? 여러분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는 이미 지나가 본 존재죠. 용광로를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그들 속에 불순물은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완성되어지는 아들의 모습. 이런 깊은 뜻이 이 계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걸 누구 보고 하라고 이제? 모세 보고 하라고. 그리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5절 같이 읽을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거룩한 곳. 내가 선 곳이요. 여러분은 이제 안전뱅이가 아니고
네. 여러분은 일어선 자가 되어야 돼요. 거기 서셔야 돼요. 안전뱅이를 살면 안 돼요. 안전뱅이 뭐예요?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는 자, 그거 아니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일어나듯 우리는 이제 세상 가치관에서부터 일어나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서신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 여러분이 서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그럼 우리는 그럼 천국의 자녀들이에요. 천국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신발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다 걸어왔던 그 신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세상같이 가치관을 가진 그 신발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벗어버리면 안 신겨주실까요? 어떤 신발 신겨주시죠? 에베소서 6장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겨주실 거예요. 그 신발이 해지지 않아요. 그 신발이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그 신발을 벗고 돌아가는 시간, 그 우리의 옛사람을 그 가시떨기 풀무불 속에 던져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돼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